오늘은 다섯째 인. 이 다섯째는 일곱째 인의 재앙의 처음 네 번째 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지어진 세 번째 재앙. 이 다섯째 인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하고 다섯, 여섯, 일곱째, 세 개, 네 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첫째, 둘째, 셋째, 넷, 즉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다섯째 이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소, 위치가 달라져. 어떤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늘의 천사로 옮겨지는데 지금까지 네 병거로 인해서 지난해 재상은 모두 다 일당을 되어지고 새로운 환상이 보여집니다. 이 다섯째 이는 하늘 제단 아래서 심판을 촉진하는 순교자들의 신은, 그 다음에 여섯째 인에서는 큰 지진에 의해 하늘의 해, 달, 별들이 변동이 일어나고 지상의 대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마지막 일곱째 인은, 여섯째 인은 일곱째 인과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다섯째 인의 첫 번째 모습은 순교입니다. 우리 순교는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어느 시대이든지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면 세 종류의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첫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절을 하는 사람. 둘째, 이교도들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 셋째, 성경책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거절하다가, 신앙을 거절하다가 나중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이 스포적으로 말인데, 죽이다, 살해하다, 도살하다는 뜻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자살, 그리고 제2적 도살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죽임은 살해가 되다는 이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 순교는 최선의 신앙의 삶의 결과입니다. 아무나 순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서 주는 최선의 결과, 인생은 탄생의 인물이 아니고 탄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있습니다. 순교는 그 사람의 궁극적인 종말에 있어서 그 생애의 전체가 어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적인 평소의 삶이 종국에 가서는 순교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순교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좋은 씨앗부터 사기특기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 순교는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강권합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잡혀있는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다 순교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공력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만이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순교가 되어진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원수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영적인 은혜의 능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데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옳게 살고 옳게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그 증거가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교는 성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암전히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이상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어떤 정상에 이르기까지 오직 일편단심,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정렬의 불꽃이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던져서 희생의 죄가 되어질 자라면 이런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이 순교는 성도의 최대의 복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 그럼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죽음 바로 하나의 변화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죽음은 하나의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 바꿔지는 이 세상에 있어서 유한한 인간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인간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영원한 세계로 변화되는 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순교를 통해서 그 관문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성도가 죽는 것이 왜 복인 거냐. 오늘 불신자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을 비교해 봅니다. 불신자는 소망이 없는 죽음입니다. 성도는 복된 죽음입니다. 불신자는 죄 가운데 죽음입니다. 성도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성도는 귀중함이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은 갑작스럽게 죽는다 그랬습니다. 불신자는 무섭게 사로잡게 갑니다. 무서워서. 그러나 성도는 천사들에게 들림을 받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원합니다. 불신자는 패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승리의 날입니다. 불신자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불신자는 슬픔의 날입니다. 성도는 기쁨과 위로의 날입니다. 불신자는 고통 중에 엄배로 내려가지만 성도는 평안 가운데 천국으로 갑니다. 불신자는 심판을 받지만은 성도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는 성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든지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는 전과 같이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더 죽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내게는 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의 마지막 소원은 살아도 예수님처럼 살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죽는 데 있는 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순교의 간절한 소원뿐만 아니라 이 순교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그의 모든 제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 오늘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 피를 증거하다가 그 피를 흘린 순교자의 피 흘림이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오게 하는
그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아름다운 씨앗으로 연결되고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밑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증가된 서대반 집사님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뒤를 이어 모두 순교하여 기독교의 초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순교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교는 성도의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순교의 최후의 승리, 한국의 이런 놀라운 부흥은 1866년 8월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강변에 뿌려진 순교의 피를 빌해서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의 수없이 많은 순교자의 피의 결실이고 결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양적인 부흥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귀한 순교자들 앞에서 겸손히 무리 숙여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각성이 우리에게는 요청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순교자의 피를 흘린 터전 위에 기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성도의 최후의 승리입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권하는 역사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지당한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고귀한 생명의 사랑의 원리를 사슬에 묶인 자까지 묶여 있는 자만 순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린 지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밖에 어떤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하여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손해보는 게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주님이 나와 이름들 순교의 반열에 있어서 최고의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순교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누가 순교를 주관합니까? 대주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대주제, 이 대주제는 주인, 소유자들에서 하나님의 무한적인 절대적인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신약에서는 이 대주제를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 되시는 분에는 아무도 그 대적의 뜻에 절대로 한가할 수 없고 순교는 이 분이 주시는 그 은혜에 주관되어집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이 거룩한 참되시고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시고 성도의 신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진짜 실제 정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참 땅에 거하는 자를 날려기는 전부 다 분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원에 들어주십니다. 이 신원은 복수하다 처벌하다는 뜻으로서 원수 갚는 복수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시고 성도의 신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순교를 주관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항가할 수가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뱀의 족속들입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는 땅에 붙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인하자 말로는 입술은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고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디도스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의하여 진리는 배신당하고 성도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과 참되신 대주제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심판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과 순교자의 신을 갚아주시는 대주제의 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땅의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배를 기어대는 땅의 것을 찾아먹는 사람같이 살아가게끔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예수님, 말로는 하나님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도 그 삶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해서 그 핍박하고 박해했건 우리는 환난인 줄 믿으시면, 그래서 그 환난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원수 마귀 사탄으로 땅에 배로 기어다니는 땅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가 되어져서 원수를 갚아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셔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를 지원하는 순교자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주제 되신 하나님, 대주제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순교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순교의 이유가 뭡니까? 순교의 이유는 오늘 첫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순교의 이유는 지금 하늘에서 거룩하고 참된 대주제 하나님께서 신을 호시하는 순은조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즉 제가 늘 얘기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기 위하여 빛이 들어온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빛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곧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곧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 곧 영생이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순교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도 고귀한 까닭에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그 고귀한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순교자들은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이 못 됩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도록 충성했고 순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순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버림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진 증거 때문에 무엇을 가졌습니까? 가진 증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말은 정은 법적인 증거로 수릅니다. 이 증거는 정거한 대리에서 내가 책임을 집니다. 정의는 그냥 정의는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확실한 것을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법정에 증거돼서 그 증거는 그 증거의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는 참된 증거자 되어서 확실한 사실을 증명함으로 나는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정의는 그 증거는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과 사, 즉 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정의는 원칙상 벌써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새로 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순교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의 사명은 생명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두 정의는 1260일 동안 자기들의 예언 증거 기간에 마치게 될 때 모두의 짐승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신약 최초의 순교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 서대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순교자들은 그들이 증거하는 말대로 4대 병마 모두 이겨야 순교자의 영광스러운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첫째, 흰말 탄자를 이겨야 됩니다. 백마 탄자가 예수님이냐 복음운동이냐 즉 적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 싸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진리회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흰말이 적그리스도였는데 적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따라간다. 예를 들면 이 흰말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알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면 이 적그리스도처럼 대항하고 살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예수님인지 알고 적극적으로 따라갔어요. 결국 그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말이면 오늘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의 반설에 설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적그리스도가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 적그리스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누구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적그리스도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적그리스도 아닌 줄 알고 대적했는데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과 나는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실제의 내 삶의 모든 여정과 같이 다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자는 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이 거듭난 후에 정말 진리의 편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순교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우선적인 문제는 신앙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고 죽었어. 순교한 줄 알았는데 순교한 줄 알았는데 나는 적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 버렸다면 이거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어떻게 알고 진리를 따라가느냐. 잘못된 진리를 알고, 예를 들면은 내가 진리,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도 있습니다. 그 종교를 가지고 따라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대적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진리 대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게 흰말이 지금 적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냐 진리를 분명히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붉은 말 탄자입니다. 이 붉은 말 탄자는 유물주의, 유혈 전쟁으로 땅의 평화를 제거하는 싸움. 이 말은 최초의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데 제사 문제에서 연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종교의 타락에서 붉은 말이 출현하면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예배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내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는 이 모든 참된 예배 때문에 순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북한의 공산주의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공산주의는 저들은 영혼도 없는 저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배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금을 탄자입니다. 이 금은 말은 전쟁 후에 오는 기근을 말합니다. 이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함을 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경제적인 기근 앞에 온 땅에 말씀이 기근이 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기근 때에 그리 시내에서 마르기까지 강변에 숨어 있다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진 별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시내가 마른 후에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압 왕은 후 3년변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요 21일 거짓 선지자의 모형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두 정인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린 작은 떡은 작은 책, 계시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자만이 마지막 때 주 정인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탄자입니다. 청황색은 청색과 황색을 혼합하여 창백한 색을 만들어냈습니다. 혼합주의, 곧 사망과 같습니다. 맑은 흙탕물이 섞이면 혼합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맑은 물을 사람들의 말, 흙탕물이 섞이면 뱀의 말이 됩니다. 혼합은 바벨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포도주가 변질되고 기름에 물을 섞으면 기름이 썩습니다. 사탄의 의도는 무신론적 정치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원합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사신신학 등 현대주의, 자유주의자들은 깨구리가 떠들어대는 소요 속에서 모두 참된 진리를 얻고 거짓, 자기 자신들의 유익만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의 일치와 운동, 적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되는 진리의 깃발 아래 교회는 전부 정치 세력으로 바벨화된 함정으로 이끌어가는데 모두가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서 교회가 바벨화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바로 분별하고 전쟁단은 우리는 예배를 죽을 기까지 싸우는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가고 그만 말 우리는 기근 속에서 하늘 양식으로 충족하게 채워 우리의 사망에서 모두가 다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일칠돼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복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순교자의 위치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일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정거리 내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들이 거하고 있는 위치. 자, 구약시대 제단은 하나님께 힘을 드는 곳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모형과 같은 그림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신 걸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내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제단 아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니 이는 번향단의 제단의 밑입니다. 단은 두 개가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들어갔으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 있고 앞에 정중앙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거룩한 향단, 그 향단에 그 향비를 피우고 1년의 속죄자리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루 7월 10일이 뿌립니다.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향단이 바로 이 순교자들이 있는 위치 모습입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신 최고의 높은 자리 상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은 첫째로 순례자 대관식의 날이요, 둘째로 노동의 고통에서 쉬는 날이요, 셋째로 하나님께 향한 출발이요, 넷째는 장모로부터 천국 궁전에서 우리가 전환되는 아름다운 날, 다섯째 최초의 모든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룩한 자유인이 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많은 고통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들이 가진 정권에 하여 죽음을 당하고 땅에 살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영광의 처소에 오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살 동안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재단, 결코 녹록하지 않은 최고의 상급의 자리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단은 절대로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향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래서 선교자들이 지금 이제 이 향단 앞에, 즉 이 성막은 지상에 있지만은 하늘의 시장을 모양을 그대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지은 것인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실제인 하나님의 향단 앞에 선교자들이 위치가 거기에 있다는 하늘 보좌 앞에 선교자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자들이 신언을 합니다. 무슨 신언입니까? 이 신언은 복수하다, 정의를 구하다, 보복하다, 처벌하다는 뜻으로 복수, 보복, 복수자, 처벌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한을 풀어주다는 말이 이 속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 선교자들의 신언은 자기들이 죽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호소가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호소가 아니라 자기들의 피 흘린 핏값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인 저 원수들을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흘린 이 핏값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가 얼마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했는데 이 핏값이 얼마나 교귀한 것이. 그러면 내가 죽음으로 말면 핏값이 흘린 것이 헛되게 되어진다면 예수의 핏값도 헛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헛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흘린 핏값을 헛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죽인 것 원수 갚아 주십시오. 그건 뒤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핏값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려던 하나님 앞에 공의의 호소입니다. 만일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더라면 예수님의 피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언은 하나님을 향한 피의 신언입니다. 예수님의 정고 곧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를 힘입은 의인의 호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죽음이 헛되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헛되게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를 언제나 갚아주십니까 하고 신원하는 그 기도는 원수 갚아주십시오. 날 죽인 저놈들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것보다도 내가 피를 흘린 것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소와 양 같은 수많은 짐승의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과 피가 아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공로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증거하다가 죽어서 하늘에서 산자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려진 그들의 피가 지금 살아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때 순교자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신은 우리 원수 갚아주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들이 공의로운 사람들이 기도한 차원이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게 보복해 줍니다. 우리는 나를 죽인 저 원수를 갚아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피값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교자의 상급이 뭡니까? 오늘 각각 저에게 흰, 빛나고 맑은 고운 흰색은 기쁨과 승리를 말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말씀은 순교자에게 하는 받을 상급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겉옷, 상이라는 뜻으로서 준비하다, 장비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즉 흰 옷을 입고는 장비를 갖추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흰 옷은 순결과 승리의 상징이며 하늘나라의 의복 옷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영생을 보용해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흰 세마포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버금, 즉 두 번째 가는 수레에 그를 태우고 전국을 순회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왕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대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교자들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님만 존경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대우하신 그 이상 영화로운 상급을 누리고 있는 분이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보여주는 일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이 바로가 요셉에게 행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왕의 반지는 왕의 보정인입니다. 왕의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했다는 것입니다. 금 사슬로 목걸이 주십니다. 왕의 교훈입니다. 버금수레, 왕의 행차입니다. 버금수레 말은 우리말은 오늘 말하면 우리는 제1호차 대통령이 제2호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금수레 타는 왕의 행차는 왕이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전국을 수레면 우리는 왕의 통치로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받은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흰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백마 부대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제단 밑에서 부르짖던 순교자들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에 따라서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 동안 예수가 함께 천년 동안 통치권을 가집니다. 이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 입은 어린 양의 혼인 야식의 예식에 신부가 준비하고 갖춰야 될 예벽이요 천년 왕국의 왕권 성도가 입을 왕복을 갖추는 상급입니다. 이 흰 옷은 말세에 이긴 자들이 입는 흰 옷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자의 수입니다. 이 순교자의 수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일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들의 신은 즉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하는 그 신원에 대한 응답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잠시 동안 쉬라. 순교자의 안식입니다. 잠시 동안의 말은 아직 여전이라는 말과 작은, 즉 시간대, 기간 아주 작은 시간의 연장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3절에 얘기해 주시는 잠시 동안, 천년 동안, 잠시 동안 갇혀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휴식해라, 쉬라. 죽으면 모든 인생의 종국이 아니라 휴식으로 들어가는 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일생 고난받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기록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27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다.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서는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수고도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내라.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증거자들은 순교할 만큼 믿음의 사람다운 역사들은 이와 같은 아픔의 눈물, 그 아픔의 눈물은 이제는 모든 고난을 쉬고 지금은 하늘나라 예수님 곁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편안히
가만히 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잠시 동안 휴식 뿐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안식, 신안의 응답으로 그 수가 찾는 후에 1000년이 지나서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에 바칠 때 그때까지 잠깐 쉬고 있는 시간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아픔과 고통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쉴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선교의 대사장입니다. 저희 동무 종들은 함께 된 종, 함께 된 자, 동료, 노예로 지도자를, 형제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도자든 누구든 모두 다 선교자는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선교 반열에 동참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선교자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동무요, 영원한 종이요, 영원한 형제입니다. 종은 상전의 관계요, 동무는 우정의 관계요, 형제는 애정의 관계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과 주인의 상전의 관계, 오늘 우리에게 동무는 우정의 관계, 형제는 애정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이들이 바로 진정한 선교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오늘 그 수가 차기는 선교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교에 증거한 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교자는 한정되어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였지만 그 수를 계수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14만 4천에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숫자가 거의 넘어가는 게 그 관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선교의 표준, 하나님의 표준과 같은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은 채우다, 충만하다, 뭐뭐까지 하라. 뭐뭐까지, 뭐뭐한 동안에, 그래서 이 말은 가득 채워질 때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선교자의 숫자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앞 시간 선교자들은 잠시 동안 하늘에서 휴식하는 기간이요, 쉬는 시간이요, 지상에서는 계속 그 수가 차기까지 점점 선교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종말 때는 이 선교사 수가 마지막에 종말 때 다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선교를 이루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실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선교자가 다 차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자는 하나님의 수를 채우십니다. 선교의 수는 하나님 편에서 한정된 숫자이지만 지상의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에든지 그 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 가운데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선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선교가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만드는 것이 곧바로 선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 이래 없었던 대환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지상에서 무수한 선교자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남은 수의 영광을 차지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지상에서 무수한 선교자들이 나타나갈 때에 계시록의 기자 밤모섬의 요한은 지금 거룩한 하늘 제단 아래서 거룩한 피의 신을 멈추고 그의 동무, 종, 형제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 박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40명의 병사를 체포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모두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깊은 호수를 향하여 행진을 명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떨며 돌아와서 예수님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에 가담할 것을 서약하고 자기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부대장은 그 병사에게 그 옷을 주고 자기가 대신 옷을 벗고 그 40명 대열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이러한 행렬은 끊기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구약 10편에서는 어디까지 지켰다고 합니까? 저기는 질문이 12구절에 18번 나타납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비되는 통치에 완성된 숫자입니다. 18은 사람의 숫자인데 6이 3번, 6, 6, 6, 18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18번 나타납니까? 아마도 선택된 민족에게 즉 그리스도인 666이 가하는 핍박과 비통을 통하여 대응할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순교자를 채우십니다. 666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마지막 순교자를 채우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서 쉬시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에 참된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그 아름다운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